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자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같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계속해서 러브스토리 세 번째 시간, 헤세드 사랑은 성품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할 적에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누구나 사랑하지만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남편과 또 아내를, 또 성도들을,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적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키가 이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으로는 절대 우리는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은 집안에 행복할까요? 교회 안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어쩌면 바보처럼 자기 몫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을수록 행복하고,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을수록 그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혹자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역사상 큰 바보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진짜 바보이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바보인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대접받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대접받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진정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포기하고 나 사랑했음에 행복하노라,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사랑하는 것 자체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열정이 있어서 몸을 불사르게 하는 그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잡음이고 공해고 또 소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피고 있는데, 제일 먼저 화두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재력이 있고 학력이 어떻고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오래 참느냐, 얼마나 인내하느냐,
온유하냐, 성내지 아니하냐,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를 가리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 멋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속된 말로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렇게 깨지고 나서 비로소 그것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의지하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성깔 부리고 화를 내고 자기 화에 자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또 일을 그르치는 일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던 사업도 사실 다 말아먹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신앙의 생활로 들어왔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좀 있으니까 갈수록 여전히 교회 예수 안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지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그 사람이 직분이 무엇인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외적인 증거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느냐, 얼마나 온유한가, 얼마나 시기하지 않는가, 성내지 아니하는가, 자기 유익을 구치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래요. 자기는 원래 성격이 그렇대요. 원래. 자기 성격은 원래 그렇대요. 그러나 저는 뒤끝은 없어요. 자기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해놓고 그래서 상대방의 속을 다 뒤집어 놓은 다음에 자기는 뒤끝 없대요. 사람 죽여놓고 뒤끝 없으면 되는 건가요? 자기 성질대로 무슨 일을 추진하고 어떤 완성을 했어요. 그래도 그게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칼 맞아 죽어 있거나 부상당한 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은 그럴 수 있어요.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냥 다 순식간에 자르고 순식간에 다 뒤집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소중하고 성취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깔대로 하는 것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내가 원래 그랬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의 첫 단추가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전 성격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그 잘난 척하던 성격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그 꽁하던 성격은 이제 지나갔으니, 이전에 진리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그 비굴했던 그 모습은 이제 지나갔으니.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누군가가 골프 치자고 하면 죄송하다고, 나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주일에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니까 다른 날 좀 잡으면 좋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왜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의 정의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을 주기 전에
이미 받고 있는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아,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시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십자가 길 걸어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음의 답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물음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주의 사랑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대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끔찍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사실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긍휼과 은혜와 회복과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됨을 우리가 알아야 빵점 인생에서 100점짜리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사랑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칠흑 같은 인생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그냥 딱 들어맞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법적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값은 죽음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갚아주심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내가 넘어졌지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실수해서 또 마음의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여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죄의 가격을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허물 많은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당당히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후렴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에녹처럼 죄 사함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죄 지으면 눈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죄 지으면 바로 보지 못해요. 법정에선 죄인들 보세요. 다 고개를 숙여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죄인임에서도 주님을 당대하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 맺자는 거예요. 나와 좀 친해지자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가장 기본 원리가 바로 이 주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이 사랑의 만남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인자와 진실,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 여기 다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그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약속의 관계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 멀리 볼 게 아니라 지난 한 주간만 삶을 우리의 소환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수없이 주님과의 약속을 깨고 또 어기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몸을 쪼개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요즘에 이른 아침 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요. 만들어 놓고 저것들 어떻게 사나 보자, 관리하고 지시하고 관찰하고자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조금도 우리를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주님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무슨 재산,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고 무슨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그분의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데 왜 골치 아프게 인간들을 만드셨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하거나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탐이 나서 만든 것도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천지 창조한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사랑해 주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있지요. 하여 우리에게 사랑합시다 말하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결국 뭐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예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구원의 누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화려한 말도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있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 본성에서 새 본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변화가 뒤따라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뒤따라오죠. 너희는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없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세 번째 변화는 뭐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내 성품이 변화가 전혀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품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와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와요. 그 사람의 가정의 변화가 와요. 그 인생의 인생관이 바뀌어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 사랑이 자기 애에서 이타적인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음에서 사랑은 구현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는 못 참겠어, 나는 저 인간 도저히 못 참겠어, 만약 사랑하기를 포기할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한 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온유의 참 원래 뜻은 친절하다라는 뜻인데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은 정말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용납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려면 친절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거기에 앞서서 서로 희생하며 섬기려 한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서로 간에 먼저 내가 섬기려 든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려고 그렇게 대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가에 여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진짜를 보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비와 친절한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위와 또 따스한 미소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결코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겸손하다.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그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늘 교만이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의 변화 다음에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은 항상 먼저 내 내면에 내 성품의 변화가 먼저예요. 내면이 변해야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안이 변해야 바깥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이 변하지 않았는데 바깥을 변화시키는 것, 그거 기대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속에서는 내가 막 칼을 갈고 있는데 곁으로는 그냥 환한 미소를 비비고 있다. 마음은 없는데 이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내면의 변화 다음에 이 태도인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태도가 글렀어.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 사람 태도가 글렀어. 재능이 있어도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같이 일하기 어렵죠. 태도 보면 알아요. 저도 사역자들을 이제 뽑을 때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뭘 보고 뽑겠습니까?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 보고 뽑았다가 곤욕을 치르기 십상입니다. 뭘 보겠어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의 진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종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눈빛에도 태도가 있어요. 눈을 막 흘기는 사람이죠. 흘김. 눈빛 하나에도 다 태도가 있어요.
김범준 작가의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일독을 권하는데, 그냥 요약하면 이분은 여자분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말에도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말에도 화장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착해져요. 태도가 변해요.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바로 이런 태도의 변화를 5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기적이지 않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사랑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획득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획득하지 않으며,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필요를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이 도움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이거 좋은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남의 도움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다 감당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전능자의 힘도 필요치 않는 게 이게 자기 유익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며 깨닫게 될 때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스스로 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기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창세기의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이 빠진 성공, 사업 다 빵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독립선언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 기쁨이 탄식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게 내가 후회가 되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다시금 그 후에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가 더 이상 바벨탑을 하늘처럼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도 선악과도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라는 죄라고 성경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고백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취를, 어떤 놀라운 일을 이뤘어요. 이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행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써주셔서 이만큼 열매를 거뒀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자리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의 신앙 고백이 이거잖아요.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지요. 두 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꼭 죄는 아니에요. 쉽게 성내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거룩한 의분도 있어요. 잘못된 어떤 구조학을 보면서 아니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잘못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타락한 성품에서 오는 자기 내면에서 오는 화가 있어요. 타락한 성품에서 오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뚜껑이 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거품 물고 거친 말이 쏟아지고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화를 쉽게 내지 아니하고
그런 화를 쉽게 내지 아니하는 것,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우리가 불의를 볼 때는 성을 내고 약자가 핍박을 받을 때는 막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이 그런 화가 아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을 낸다면 왜 성을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 성이 나요?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 동료 사이에 말다툼하고 성질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성질이 나는가? 언제 화가 나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이미지가 손상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미지가 손상되고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막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이도저도 안 막히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몇 살이야? 나온 거야.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더 먹었는데, 응? 이게 뭐예요? 왜 나를 안 알아봐주고 나를 왜 선배 대접 안 해주고 그러냐는 거죠. 무시하느냐고. 사실 그 싸움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다투다가 갑자기 How old are you? 당신 몇 살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죠? 사랑은 쉽게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쉽게 성내죠? 자기 자존심, 자기 이미지에 손상당하는 것을 안 당하고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너 아빠 왜 말 안 들어? 이게 화를 내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보다도 자기 성질에 자기 성깔에 날 안 알아주었다고 무시당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대신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마음의 용량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얄팍한 나의 이력이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처럼,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있듯이 거기에 무슨 자기 증명의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자기 증명의 유혹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비판하고 나를 향하여 나쁜 말을 쏟아내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것을 꿇고 삼켜낼 수 있는 그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채점란에 사회봉사 경력이 있으면 그게 그 점수가 이제 유익함이 있어서 열심히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이제 했대요. 그래서 그 점수가 높아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야, 이제 너 그거 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야, 더 이상 너 사회봉사 안 해도 돼.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는 계속해서 사회봉사하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행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내가 사회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자기는 그래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가 그게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가 설령 빈 보따리라 할지라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물 보따리 안에 뭐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 응답이 지연되든지 바로 응답되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지장받지 않고 그냥 주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용량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좁쌀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때로는 너무 참 한심한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용량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온유할까? 어떻게 하면 좀 친절할까? 쉽게 성내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좀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겸손과 또 온유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우리의 간절한 바람 아닌가요? 여러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만남과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만남이 갈수록 얇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그 사랑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되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하지요. 다시 그 사랑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맞아, 그렇지,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혹이라도 무슨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의 본래 뜻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나쁜 어떤 짓을 꾀하지 않는다, 이 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악하게 했던 것을 그걸 기록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한 행동을 다 기록해요. 마음판에 다 기록해 놓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네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나에게 이렇게 해? 너 나한테 또 한 번만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자기 마음에 다 기록해 두고 있어요. 마음에 칼을 갈아요. 기회만 오면 너 다음에 가만 안 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3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야. 7번씩 7번. 그 말이 아니었죠? 490번, 그거 마음에 다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용서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은 정말 그건 뼈아픈 후회를 가져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사랑해야 되고 정말 용서해야 되고 이걸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다가 여러분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많은 뼈저린 후회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뼈아픈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신 이 복음의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우리의 가까운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더 너그럽고 더욱더 온유하게 대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모습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언어의 한계예요. 정말 다 표현하지 못해도 오늘 이 찬양으로 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찬양만이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 가능하면 두 손을 가슴에 좀 품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미숙해서 그래요. 아직도 참을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계산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 주님 명령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속 좁은 사랑의 용량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성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참지 못하고 속 좁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쉽게 성내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두 팔을 벌려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 아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을 해갈래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미숙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허접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해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감격,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들이 다시 한번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감격하게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주님의 성내지 아니하심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존전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감격스러운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참지 못하고 성내고 힘들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인내하며 용서하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가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